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교회에 큰 막히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22번째고요. 흩어진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서 이제 7장이 끝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이 임하는 그런 예배로 그 예배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제가 우리 이제 사모랑 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여기 모든 그 꽃과 이건 다 저희 사모 담당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잔소리를 한다고 참 그냥 사모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합니다. 근데 저 난 같은 경우도 다 죽어가지고 2개만 있었어요. 2개만. 근데 생명이라는 게 다 저렇게 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저희 교회에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저 뒤에 뭐 동백이라든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 돈꽃이라며요. 저게 뭐 저희는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교회에 저 누가 꽃말 알면 참 얼마나 저 목사님은 돈을 저기 하는 금전수인가요? 그래서 저게 저런 걸 다 갖다 놨을까? 이건 극락조예요, 또. 강단에 세우면서 극락조 참 그런데 그런데 하여튼 생명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8장부터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아주 긴 설교인데 이 저자인 누가가 이 긴 설교를 다 수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긴 설교를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아브라함, 모세, 어떻게 보면 그들의 존재의 자체인 자랑의 어떤 인물이었죠. 근데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찌질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할 때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맨 밑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됐다. 이게 모세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 사상 잘못됐다. 너희는 교만하다. 목이 고답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보이는 데서 찾습니다. 내 삶에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저희 집에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거기서 근거를 찾게 되죠. 네. 뭐 말대로 우리 애들 중에 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 뭐 정말 뭐 서울대를 갔다든지 그러면은 또 우리 할머니들은 어디 가가지고 참지 못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더니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더니 바느질을 하나 가르쳐줬더니 열을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이렇게 됐다라고 압박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됐다라고 야 얘기를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까. 그런 근거를 거기서 찾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땠다고요? 바느질을 하나 가르쳐줬는데 열을 하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모습을 통하여 근거를 자꾸 제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이런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치대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지 너희가 그 잘못된 너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를 갈고 그리고 귀를 막고 그리고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석사로 만들었죠. 네, 돌 맞고 죽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뒤에 이어지는 이 장면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나의 근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하기보다는 돌이키기보다는 내 근거가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말하자면 내 힘, 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이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 기자는 여기서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보고 계셔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지나가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늘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강하고 송곳과 같은 그런 날카로운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는 설교였어요. 그들은 아픔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죠. 근데 오늘 1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이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7장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설교를 통하여 변환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치는 큰 핍박과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교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휘몰아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 삶이 형통하고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내가 하나님을 따라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내게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나 성경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았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갔다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오늘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믿는 자들이 강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근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치는 것 같이 보여져요. 여러분 오늘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밥 세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운 공황 시대를 겪게 되어지면은요, 아주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막. 여러분 미국 사건 봤잖아요. 폭동이 일어나고 공황이 일어나니까 막 마트를 막 습격해버리고. 네? 그 옛날에 코리안타운에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자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미쳤어요. 네, 막 가가지고 막 TV 싣고 나오고 막 그러면서도 막 그게 떳떳한 것처럼 그 뉴스에 막 올바른 정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데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의 죄라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처럼 전했다고요? 송곳과 같이 정확하게 그들의 폐부에 찔렀어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아주 날카롭고 송곳과 같은 설교가 자신들의 폐부에 찔렀을 때 성도들이 회개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죠. 아, 여기 설교는 나랑 맞지 않아.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그 핍박은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이 핍박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핍박이 오기 전까지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이제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 뒤에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예. 이 성경에 잔멸할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근데 이 잔멸하다 이 말을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들어가서 짓밟아 으깨어 부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사사기 강해할 때 기억나시나요? 네. 사사 삼손이 여우를 잡아다가 그렇죠? 여우를 잡아다가 꼬리를 딱 묶고 거기다가 횃불을 탁 꽂아 놓으니까 그 둘이서 어떻게 됐다고요? 추수할 때를 다 뒤졌고 뜨거우니까 막 사방간대를 다 하니까 뭐 했어요? 다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지금도 뭐 멧돼지가 막 농가에 습격하면 난리가 나는데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놨다고요? 아주 짓밟아놨다는 거예요. 짓밟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왜 내게 있는가? 왜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면 즐기시나요? 아이 요놈들 핍박당해라. 요놈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참 핍박당하니까 어떠냐? 이걸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나요? 에? 이겨야 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 힘드니까 이겨야 돼. 아니야. 그래도 버텨. 이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일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 앞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 때 뭐 합니까? 너무 힘들면 뭐예요?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 막 해보세요. 막 너무 막 이렇게 한탄과 같은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 한숨을 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아버지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오늘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 이 어려움을 이겨야 돼! 버텨!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이 핍박은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레위법이나 유대법에 보면 누가 돌에 맞아 죽는가. 우리가 레위기나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에도 돌에 맞아 죽는 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돌에 맞아 죽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자. 그들이 마을, 그러니까 저 밖으로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한 자들은, 그래서 죽임당한 자들은 다시 그들의 마을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얘기는 아골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오늘 이들이 뭘 했다고요? 장사를 하고 크게 울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온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지금 사울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짓밟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힘들 때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모든 걸 다 자포자기 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섬겼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로뎀나무 아래서 왜 나에게 오늘 이런 시련이 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시면서 이야기하죠. 엘리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몇 명을 예비해 놨다고요? 7,000명을 예비했다. 그래서 우리 금촌에 가면 7,000교회가 거기 있는 겁니다. 네. 7,000명을 예비해 놨다. 엘리야가 뭐라고요? 7,000명을 예비했다고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한 명도 없다고. 아니 이렇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7,000명을 예배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고, 할렐루야, 그때도 역사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들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 흩어진 자들이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참 흩어진 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 뭐 옥에 갇힐 거, 막 그걸 피해서 지금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가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핍박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 또 보세요. 5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5절, 6절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아멘. 여기 누가 등장하죠?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1절부터 봤는데 성경을 볼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흩어진 자들은 사도입니까? 아니면 사도 외의 일반 유대인들, 성도들입니까? 아니요. 어디 사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역사가 지금 사도들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 지키고 있어요. 옥에 갇힌 자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흩어진 무리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빌립을 등장시켰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7 집사 중에 하는 빌립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8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이 흩어진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빌립을 하나님께서 등장시켰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스데반의 설교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주 뛰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라고 하셨나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우로. 문명이 시작되는 그 갈대아우로 거기에는 뭘 섬기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찌질했다. 약속도 깨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그 인생의 전반적인 삶이 어렸을 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궁에서 자랐던 40대의 모세가 가장 쉼이 있고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될 때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을 때, 그 40년을 살았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해 가십니다. 오늘 빌립을 왜 하나님이 등장시키셨을까요? 여러분, 빌립이 한 모든 일들을 흩어진 모든 증인들이 했다 하지 않았다.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누가가. 빌립도 했으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핍박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계획을 이루는 거였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뛰어난 목사가 있기 때문에, 뛰어난 리더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밑에 성도들을 하나님이 밀어넣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 핍박이 오늘 나한테 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 영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역사 속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꼭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근데 사실 이걸 역사 속에서 봐야 됩니다. 누가 원수로 만든 겁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이후에 그 자식들을 통하여 두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나라를 통하여서 쭉 살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침공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죠?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로 다 이주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썼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하여튼 아수르가 혈통을 말살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혼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혈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누가 썼던 것이죠? 일본이 했던 것이죠. 일본. 이름을 바꾸게 하고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수르가 뭐를 통해서 그 일을 했을까요? 밥 세끼의 문제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너희가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수르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 그 아수르의 이야기처럼 자식을 내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끝내 뭘 합니까? 종교도 바꿔. 그리고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립될 줄 몰랐지. 일본이 그렇게 강했는데 그냥 쭉 갈 줄 알았지.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묻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너무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볼 때 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밥새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괴돼지 취급을 하고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혼혈. 그 밥새끼 때문에 혼혈로 또 종교를 바꿨던 그들을 자기의 땅으로 밟지 못하게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고 뺑 돌아가고 그들과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대요. 우리 그 목사님에 가면 이렇게 지금도 이방 족속이나 사마리아인이 오면은 랍비들 같은 경우는 식당에 있다가 나간대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천년에 어떻게 보면 풀지 못했던 이 가슴 서린 이 한이 이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늘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그 단초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였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뿌려지게 됐고 이 복음은 억압됐던 뭐가 떠나가게 됩니까? 귀신들, 악한 것들이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핍박으로 시작됐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 핍박의 역사는 오늘 8절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큰 그 성에 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임하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핍박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핍박이 뭐로 변한다고요? 큰 기쁨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인 주님과 분명히 만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요. 저는 연인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옆에서 보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 아픈 역사잖아요. 다 잡혀가게 되고 그것도 뭐 자기 발로 갔나요? 나라에서 조공으로 바친다고 그래서 다 잡아다 줘놓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뭐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세대가 바라볼 때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왜요? 같은 민족이니까요. 같은 민족. 같은 민족이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주위의 이웃 간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흩어진 증인들을 통하여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모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다. 그러나 모든 증인들이 다 이렇게 했다. 또 할 수 있다. 이런 역사가 임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증거들을 고백하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생명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오늘도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고난과 역경은 아버지 우리가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좌절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악한 것들과 어둠의 것들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흩어진 증인들과 같이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에게 했던 놀라운 역사, 그 표적과 기사는 우리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별해 드린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위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가정과 생활과 사업 위에 오늘도 영원토록 임할지어다.